우리나라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아니란 생각으로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일함이 죽음을 부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일함이란 어떤 일을 너무 쉽고 편하게 생각해서 그 일을 적당히 처리하려고 하고 그 일에 적게 관심을 두는 태도인데요. 실제로 너무 쉽고 편한 일이라면 그렇게 적당히 처리하고 적게 관심을 두어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근데 쉽고 편하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적게 관심을 둬서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적당히 대충 처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서 에이 설마 이거 먹는다고 문제가 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혈압, 당뇨, 지방간 같은 성인병들과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질병들을 얻고 나서야 자신의 무분별했던 식생활과 기호생활을 후회하게 되지요. 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하며 자신의 재정 상황과 맞지 않은 과다한 지출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지출을 하면서 에이 설마 이렇게 하다가 망하게 하겠어? 이런다고 망하게 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사채까지 쓰다가 나중에는 갚을 수 없어서 빚더미에 안고 신용불량이 되어서 그리고 난 뒤에야 본인의 과도했던 지출 습관을 후회하게 되지요. 또 예를 들어서 안일함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면서 고칠 생각도 없이 끊임없이 실수를 하며 에이 설마 그래도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깨지기야 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관계가 다 깨지고 나서야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까지도 다 깨지고 나서야 본인이 했던 안 좋았던 말들과 행동들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설마가 사람 잡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너무 쉽게 편하게 생각해서 적당히 처리하려고 하고 적게 관심을 두고 살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되어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일함이요 죽음까지 불러오는 것입니다. 무슨 안일함이 죽음까지 불러오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퇴보란 영적인 후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퇴보가 자기를 죽인다는 말씀은요,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요. 그런 짓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으니 아예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고 하였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이고 또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퇴보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길을 걷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사망인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엔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와 미련한 자의 안일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안일함 때문이고요. 안일함 자체가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도 같은 말이지요. 따라서 안일함이 죽음을 부르고 멸망을 부른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후퇴에 이 안일함이 관여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이 설마 이거 하나 먹었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설마 진짜 죽이기 하시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신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웃었습니다. 에이 설마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홍수가 난다고? 그런 일이 발생하겠어? 여태까지 한 번도 비가 온 적도 없는데?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홍수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안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들의 안일함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또 소돔이 멸망했을 때도 그랬는데요. 롯이 곧 소돔이 멸망할 것을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창세기 19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에이 설마 소돔이 멸망하겠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이 튼튼한 성이 하루아침에 멸망한다고?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빠져나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면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서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죄가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바로 그들의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들의 안일함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요. 이 안일함이 바로 소돔의 죄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일함으로 오는 영적 후퇴가 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사람들이 모두 세상 북이 안일함에 빠져서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렇게 멀어져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안일함에 빠져 살다가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도요, 사람들이 똑같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 북이 안일함에 빠져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빠져서 에이 설마 주님이 금방 오시겠어?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라는 생각이요, 모든 믿는 사람 마음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안일함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난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절대 멸망 안 해,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때문에 저절로 느껴지는 구원의 확신이라면 네, 맞습니다.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 맞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부귀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서 저절로 믿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신념 생활을 하면서 자기 확신으로, 자기 암시로 갖는 구원의 확신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 자기 신념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아내도 그랬고요, 출애굽 1세대들도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아까 말씀 바로 뒤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처가요, 그날 소돔 땅을 빠져나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요, 그동안 쌓아놨던 부귀 영화를 두고 온다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말을 까먹은 것일까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라고 했던 그 말을 까먹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면서도 계속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봤어요. 왜요? 그가 안일했기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 내가 뒤를 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난 이미 소돔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도 모자라 하찮은 것, 이런 하찮은 것이나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평가했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안일함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 뭐 불평불만 했다고 뭐 멸망이라도 시키시겠어? 우리는 이미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까지 해놓으시고선 광야 땅에서 멸망시키시겠어?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그렇게 광야 땅에서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무슨 구원을 얘기하십니까? 사울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셨지만 사울은요,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뭐 큰일이 나겠어? 나를 왕으로까지 세우셨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 택하신 사람인데?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결국 그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안일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도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놓고선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나오지요.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는데요. 왜 쫓겨났습니까?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온 거 아닙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쫓겨난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예복은 손님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하는 거라고요? 잔치를 여는 주인이 준비해서 손님들에게 입혀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나누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거저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이지요. 즉, 초대받아서 혼인잔치까지는 나왔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고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도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예복 그거 안 입었다고 뭐 쫓아내겠어? 나도 이미 좀 좋은 옷을 입고 온 건데, 나 초대받아서 온 건데 고작 그 예복으로 안 갈아입었다고 쫓아내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끝까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예복의 정체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들이 나타내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임금이 초대를 해서 예복을 입히고자 하는데 안일함에 빠져서 예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손발이 묶여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주의 일을 해도요, 우리의 옷을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도 참 잘 차려입었는데 라고 하는 자기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입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잘해봤자요, 아무리 잘해봤자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 외식하는 사람들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로 잘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 천국 갑니까? 못 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일함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에 보면요, 안일함에 빠져 있는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의 생각이요, 에이 설마 주인이 금방 오시겠어? 일찍 올 것 같으면 벌써 왔지. 지금 아는 거 보면 금방 오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주님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저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안일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 신랑이 갑자기 오겠어? 설마 갑자기 혼인잔치를 하겠어? 아무 예고도 없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 아닙니까? 신부들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똑같은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 결과가 정반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모두 이 세상 북이 안일함에 빠져 있다가 멸망당하였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도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일함에서 빠져나와 계시는,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비유로 한 부자를 언급하시면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가요, 세상 북이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까지가 그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인데 그걸 깨닫지도 못한 채 내일 계획을 세우고 모레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없는 계획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후퇴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요, 모든 영적인 후퇴에는 이 안일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져 멸망의 길을 갔는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멸망을 했는지, 그 왜라는 질문에 이 안일함을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답이 됩니다. 여러분, 안일함은요, 죽음을 부릅니다. 안일함이 영적으로 후퇴하게 만들고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안일함에서 벗어나고 또 어떻게 해야 안일함에 다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반대말이 뭐죠?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안일함에서 벗어나고 다시 빠지지 않게 되는 정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과 잠언 9장 10절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스처녀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도 모르고 세상 부귀 안일함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현재 주님과 멀어져 있는데 그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안에서 사라졌거든요. 완전히 사라진 십자가의 감동이 그 안에 있는데 전혀 감동스럽지가 않는데 그게 두렵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거든요. 전혀 삶이 감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불평불만이 넘치고 있는데 그게 두렵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서 주님을 더 이상 찾지를 않는데,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게 두렵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달지도 않고 사모되지도 않고 예배가 사모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숙제를 마치는 개념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두렵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일함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업하다가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고요, 돈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고요,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다칠까봐 두려워하고요, 고난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365번이나 말씀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어떡하지? 아, 잘못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진급 못하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풀무불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이 두렵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려워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려워서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하였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였고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오히려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것, 학교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다치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할까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높다고 풍랑이 인다고 고난이 다가왔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들이거든요. 실제로 닥친다고 해도요,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돼봤자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죽음은 손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거든요. 그냥 잠잘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죽는 것도 손해가 아닙니다. 아무리 심해봤자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에 물을 터뜨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들은 그런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뭐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며 믿음이 후퇴하며 십자가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서 주님을 맞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려운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주님과 멀어져 계시면서 에이 설마 갑자기 주님이 오시겠어? 오늘 밤에 오시겠어? 이때까지 안 오셨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오시겠어? 당분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좀 죽을 때 돼서 그냥 신앙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겠지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이고요, 미련한 자이십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벗어날 수 있는 지금, 벗어날 수 있을 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안일함을 버리시고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일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임을 깨달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시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안일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안일함에 빠져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에이, 설마 주님께서 금방 오시겠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금방 이렇게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그러시겠어? 자신이 아는 말씀을 엉뚱한 곳에 적용을 시켜서 자신이 방황에,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에 타당성, 합리성으로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이지요. 이게 바로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안일함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멸망당한 사람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 다 이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말씀하는데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난 이미 구원받았어. 혹시 자기 신념 아니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저절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계신데 완전히 세상 사람인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그만 안일함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그 무엇보다 두려운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체크하고 여분의 기름이 있는지 체크하며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나간 시간들 되돌아보시며 회개하시며 자신을 정비하시며 안일함에서 빠져나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기회를 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기회를 주실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여 에이 설마 주님이 금방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그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되어서 그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인임을, 진정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